반갑습니다. 우리 방송팀은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빨리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찬양 너무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가치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서론에 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근본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근본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 근본 치유의 흔적을 가진 증인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전부 다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이제 붙잡게 돼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흔적을 가진 증인이라는 건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그러니까 이 증거를 얻은 증인이 어떻게 선택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근본 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만약에 모른다면요, 그냥 이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는데 말씀이 이론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왜 교회를 와도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게 나에게 이게 붙잡혀 있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 보신다면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보다 가치 없는지 아세요? 복음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많은 삶의 우선순위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보다 가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낱낱이 얘기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메시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 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 6, 11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잘못한 거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저는 보여서 뭐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희 사모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요 딱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이 눈빛으로 왜 그 말을 나한테 하지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누가 딱 얘기하면요 제 모습 제가 못 볼 때 있잖아요. 저희 사모는 가끔 보여서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해주면 탁 들었을 때 이거 하고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그러냐?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랩넌트 메시지 때 오늘 요 동일한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 정리는 다 했으니까 진짜 인도받으시는 분 그 메시지 좀 더 들으시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 랩넌트 메시지는 가장 기본 뼈대를 가장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듣고 오시는 분은 확실히 오늘 딱 강단을 들으실 때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오전에 강단 1부 때는요, 여러분이 그 뼈대를 안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 뼈대는 있는데 없어. 내용이 없어. 그건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굳이 얘기하자면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안 되시는 게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 안 바뀌어. 막 답답한데 안 되잖아요. 왜 계속 안 되지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힘들지? 반복되는 문제 있으시죠? 아니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막 경제 문제도 있고 반복되는 삶의 순환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막 그 인간관계 문제 딱 오면은 못 견디겠고 뭔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요 왜 안 바뀌냐? 이제 그게 이제 답이 나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받았는데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시간표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죽어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동과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모르게 내 배경과 내 삶 속에 이미 여러분의 정신,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 속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냐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우리 안에 딱 넣어놔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딱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만요, 복음과 복음에 대한 가치보다도요, 다른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지난번에 이게 좀 메시지 딱 듣는데 낭중지추 딱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대로교회 집중훈련 갔더니 그 대로교회 집중훈련 되게 공감되는 얘기를 최현석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그 교회 갑자기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뭘로 와보라 그래갖고 뭐 그래서 건강식품이라고 자기한테 딱 주더래요. 그래서 빨리 먹으래. 빨리 먹어야 된대. 그래갖고 왜요? 그러는 게 딱 봤더니 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 그거를 명절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 딱 그거를 딱 받았는데 딱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가 딱 올라오냐, 빡받침이 딱 올라오는 거야. 자기도 안 먹는 거를 몇 개 먹다가 이제 안 먹으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를 가져다가 목사님 드세요 하고 딱 주는데 그걸 받는 순간 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시달렸어요. 왜냐면 교회 이제 그 자기 이제 이모가 이제 있잖아요, 목사님이었잖아요. 여목사님을 섬겼는데 엄청 시달렸거든. 근데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하는 분이 선물이라면서 주는데 그걸 딱 주는데 그 딱 올라온 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서 내가 딱 걸려있는 낭중지추가 딱 올라오는데 바로 가져가면서 내가 거지야?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왜 그랬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많은 것들 이전에 자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그 담겨 있는 대로 해요. 경제에 계속 묶여 있는 분은 나도 모르게 전전긍긍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자라나면서 돈이 없게 자라났어.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딱 뭐가 있냐면 돈이 딱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저는 킵 안 쓴다, 가지고 있는다가 더 우세적이. 그리고 만약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게 있으면 써야 되는 건데도 머릿속에는 뭐예요? 킵 이게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막 못하고 뭔가 머릿속에서는 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 몸이 그렇게 딱 돼버리는. 근데 여러분 안에는 다 담겨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로 가고 삶이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계속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서 제가 요즘 계속 새벽 예배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사장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 마귀가 개입한 인생 속에 이게 죄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랩넌트 대회에 어저께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얻어져서 각 개개인이 선택하는 나의 선택이 다 달라요. 선택이 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강한 분 있죠. 그러면 그분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계속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안 하는 사람 눌려요. 안 하는 사람 괴롭혀요. 그리고 자꾸 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근데 나를 주장하다가 또 그래도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싶으면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괴롭혀. 더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어떤 애가 있어요. 그러면요. 눌리는 애가 있다니까요. 눌려버려. 그러니까 눌리는 나는 보통 없는 게 뭐 안 되겠다. 어려워. 막 이러면 막 피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막 사람도 피하고 관계도 피하고 그러는데 도피해요. 도피하다가 이제 뭐예요? 부부관계에선 도피하다가 이혼하자. 그죠?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자살. 사람들이요 선택을 하는데 사실 여기 안에서 사단이 각 가정 가문에 넣어놓은 게 있다니까요. 배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생각 그 마음 내가 하는 것 같죠? 사단의 개입. 만약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잡혀있구나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묵상을 해보면서 그렇지. 그러니 어떤 나는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너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힘이 빠져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도 계세요. 못하고 눌려버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실을 정말 아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하시면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 복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는데 그치 이 사단의 개입이라는 걸 모르면 왜 창세기 3장 이 7절부터 13절에 일어났던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벗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벗었던 상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는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서 속이냐면 여러분에게 욕을 가지고 왔어요. 기준 있죠. 기준. 나라고 하는 기준.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한 이제 친구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 기준이라는 게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돼. 그죠? 근데 내가 딱 결혼하자마자 시댁이 딱 나오기 시작하고 내 기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한테 들으니까 옷을 가져다가 제주도에는 그게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막 태우는 게 있다면서요. 막 병 날라가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우상 숭배 속에 뭐가 딱 있는데 내 기준하고 틀린 뭔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이게 사단의 개입으로 온 건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모르죠. 근데 자기 기준을 주장하는 나는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노리죠. 어떻게 하면은 그 옷을 태울까 하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때 딱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사단의 개입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라는 거에 시험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 한 개인 뒤에 그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한테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요 눈으로 보냐 유의성의 눈으로 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진짜 복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물론 저도 율법은 남아 있는데 그냥 계속 율법에 잡혀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어. 죄인이야. 어떤 죄인? 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고 내가 너를 찾아왔어. 여러분 복음이 가치가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 복음이 가치 있게 딱 느껴졌냐면 죄인이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몰랐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죽었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진짜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영적 문제 어느 날 딱 와버렸는데 하나님 떠난 건데 와버렸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 속에서 잘못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는 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니고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딱 금토일 갔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맞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은 영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야 그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육신에 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선택을 잡고요. 육신에 상처받고 복음이 아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찾아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본 치유가 안 되면요. 그 안에 끊임없이 그 육신의 시달림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오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단이 개입돼서 사단이 여러분을 몰고 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불안이면 불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랑 같이 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사모같이 이렇게 막 생각에 잡혀가고 잠을 못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고 한숨을 쉬어. 여러분 그 한숨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진짜요. 얼마나 뭐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뭔가 있죠. 뭐가 있는 거야. 그게 한숨이 딱 쉬어지는데 그 몇 번 한숨 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옆에서 자는데.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있다니까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리로 이해 안 돼. 근데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면 이해되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미움이 막 올라와. 누구에 대한 뭔가의 그 사건이 계속 떠올라. 자 여러분 떠오르고 싶어서 떠올라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의 개입이라는, 그리고 특히 생각과 마음에 잘 시달리는 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시는데 저같이 생각과 마음이 안 시달리는 분은요. 왜 저래? 이런다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과 마음이 저희 사모같이 안 시달렸다고 안 시달렸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시달리는지 아세요? 저는요 회피형이에요. 회피. 회피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동굴에 들어가요. 그 동굴이 뭔지 알아요? 문화예요. 중독돼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직면 안 한다니까요. 드라마 중독되시는 분들 왜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각자 다 틀려요. 이게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가 여러분 문제다. 근데 다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요. 육신 가운데 연약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지, 그 육신의 죄악 때문에 육신도 죽어야 되고 영도 죽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희생당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왜 바울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해방이 왜 안 오냐라고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해방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죄에 묶여있고 사단이 나를 이 뒤에서 개입함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상태가 이 나라고 하는 상태 속에 사단이 개입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해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냐. 사단은 죄로 갖고 인간을 걸어요. 죄로 갖고 건다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죽여놨다니까. 죽여놨다는 게 개념이 뭐냐면요, 죽었다는 개념이 오직 하나님 떠나 나밖에 생각 못한다고요.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과거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십자가 피 언약만 붙잡아도 구원받았는데, 저희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 공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오호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예수 십자가 피 언약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냐?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딱 붙잡으시면요, 성경이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만 나랑 안 맞으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세요? 나랑 안 맞으면 내 자녀만 해도 이게 감히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별 말과 행동 다 해버리잖아요. 사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안 들어지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안 보이고 현장이 안 보이면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견 안 됐는데 당연히 현장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발견이 되면 현장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그때부터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뭘 안 믿냐? 복음과 복음에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절대성.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인생 설계도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절대 주권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인데,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획과 주권 속에서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 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 박미수 성도님 괴롭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미수 성도님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인정해. 하나님 떠난 나 이거 인정하시더라고요. 그죠? 나는 이때. 근데 제가 그 나에게 사단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해서 나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라는 게 안 믿어지신대. 잘.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걸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뭐냐? 하나님과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하나님하고 안 맞으셔지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 인생에 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주권과 계획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고요. 여러분이 싫은 사람, 나 중심으로 싫은 사람 딱 만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맞죠? 좋으십니까? 근데 복음이 딱 되면은 좋아져요. 왜? 복음을 눈으로 보면요, 살려야 되다는 딱 보이면요, 여러분 신랑 남편하고 아내 서로 사이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어떤 집 보면 되게 좋으신데. 네. 저도 복음이 되니까 좀 좋아지지.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너무 안 맞아요, 저희 사람하고.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다른지. 그래 이게 계속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보실 때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보여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여정과 목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갈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이게 있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거의 인도 안 받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오직 붙잡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요거를 제한된 집중이랍니다. 근데 왜 제한된 집중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 딱 돌아가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가시면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죽었고 자녀가 죽었던 삶과 인생 속에 딱 있죠.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떠나 오직 나로밖에 살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입력을 다 해놨고요, 삶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 오직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집에 딱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각인된 나라고 하는 거하고 다 부딪히기 시작해요. 나하고 안 맞는 것이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단이 그 사건과 일에 개입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남편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각인된 거, 아니 아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시간표 속에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제 인생 속에 제가 저희 사모랑 막 미친 듯이 싸울 때 저는요 기준이 뭐냐면 완전 율법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각인된 게 제 낭중지추가 뭐냐면 전 고신에서 자라서 율법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통해 은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내 나름대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복음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 제대로 설명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돼 라고 얘기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주고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왜 기도를 해? 복음을 안 누리니, 그리스도를 안 누리니 흑암에게 속아 그럴 수밖에 없지.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대답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저희 사모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뭐냐, 집이 지옥이 돼요. 아니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꼼짝을 못하도록 율법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이해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위로도 주고 힘도 주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자라고 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그렇다라고 깨달아지기 전까지 한 번도 힘을 안 줬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싸움이 언제 끝났냐면요, 그거 깨달은 날 끝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여기 좀 여기다 적어볼게요. 요셉이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형님들하고 관계 속에 있어서요, 요셉은요 형님들하고 관계가요 사실은요 그렇게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요셉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데 그냥 내가 독차지하는구나 나도 몰라요. 형님들이 형님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자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형님들한테 자기 꿈꿈 막 그냥 얘기하는 천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요셉은요 기준이 없어. 한마디로 뭐가 잘못이야 아니야 이게 없어. 오직 그거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맞다 그러다라는 거를 별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 속에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지 그런 상태에서 자라나면서 사실은 이 형님들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절대주권 속의 계획이야.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이제 팔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웅덩이 빠졌구나, 노예로 내가 갔구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때요 요셉이 저는요 참 은혜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 뭘 했냐 이거란 거예요. 뭔가 그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사건과 문제가 일이 일어나면 뭐든지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의 것을 육신을 선택하냐? 영적인 것을 선택하냐? 사단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이 요셉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라는 기준으로 형님을 볼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많은 문제를 당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단이 계속 몰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지, 자녀가 그런지, 내 가족이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있는 습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보였잖아요. 그러면요, 아, 내가 그렇구나. 저는 저희 사모한테 왜 그랬냐? 제 배경이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저는 계속 뭐랬냐? 율법을 정죄한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는 왜 그러냐? 저희 사모는요 저만 보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만 보면 이혼하자. 이혼하지.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사모는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별로 저희 앞에서 안 싸우셨어요. 근데 안 싸우셨는데 그래서 저는 싸우는 것 자체가 생소해. 근데 제가 피해갖고 그만 얘기하자 하고 피하잖아요. 피해갖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쫓아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힘든 거예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말 없으신 분들 있죠. 답답합니다. 맞죠? 근데 왜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 근데 계속 얘기. 근데 저희 사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우리 사모의 배경을 보니까 우리 사모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장인어른 장모님의 윗대가 다 이혼 가정 내지는 가정이 깨진 가정이. 자, 그런 배경 속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결혼했는데 계속 싸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고 서로가요 그 배경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저 남편은 아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는지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봐야, 흑암이 어떻게 속이는지 봐야 그리스도 붙잡아도요 여러분, 흑암아 떠나가라 마귀야 결박되라 하는데 마귀가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마귀가 안 간다니까. 안 가고요 마귀가 생각과 마음과 삶을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간다니까. 몰아가요. 근데 선택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요걸 자꾸 선택해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유일한 문제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묶인 문제를 안 보이니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절대 안 잡아요. 아 이건 내 문제야 이런 사람은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뭐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사단의 개입,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렇게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당연히 그걸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지를 선택하고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요셉이 바뀐 거고, 제가 이 성경의 이 응답을 좀 받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 받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본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백날 해봐야 흑암은 안 도망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자기 문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걸, 야, 이 고자질, 야, 이게 진짜 나쁜 거였구나. 나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보디발 아내를 고자질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인생 속에 정말로 재해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다니까. 재해석하면서, 아, 내 인생 속에 왜 나는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럼 여러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집니까? 근데 말투 다 들어있다니까요. 행동과 삶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 속에, 죄악 속에 사단이 이미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넣어놨다고요. 신경질 나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도록 해놨다고요. 걸어놨다고요. 상처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재해석이 되니까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걸려요, 안 걸려요? 그때부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 그 사실이 딱 보이고 난 다음에 저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줄 아냐. 그 배경을 보고 제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사모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뭐가 딱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제가요, 어느 날 난 이제부터 우리 사모 율법도 정지 안 하겠다. 근데 그 뒤에 했을까 안 했을까? 저 했어요. 계속 올라와. 근데 그래도요, 제가요, 이제 이때부터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사모를 정지하지 않고, 좀 힘들어하면 뭐가 힘든데 얘기해봐.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고요. 힘든 거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 함께함 속에서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가정에 맨날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거 있죠. 두 사람이 안 싸우게 된 거야. 평안해졌어. 야, 희한하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야,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이 평안이 오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그러고 있는데, 막 진짜 박터지게 싸우는 집이 만나졌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박민수 성도님. 박민수 성도님 만나져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면요, 그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시잖아요. 제한된 집중 속에. 이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치유받으시면, 그러면 재해석 재적용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나의 그 과거와,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딱 재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의 길들이 계속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이거 깨닫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흐름을 전달하는 전체의 말씀, 그리고 교회 강단, 그리고요 훈련에 자꾸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전달하는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계속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내 상태 속에, 왜냐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것만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젊었을 때 너무나 공포와 패닉에 빠지신 분이 있어. 근데 그 공포와 패닉이 빠지신 분이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딱 걸어놨는데 그 흑암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잡혀있는 게 있다니까요. 개개인들이요, 이 부분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같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쫙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 가문의 배경과 상처와 흐름 속에서요, 그 사람의 삶을요 자꾸 거기로 끌고 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야, 이게 사단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선택적 집중이라는 건. 근데 요셉은 뭐 했냐? 사단은 끊임없이 형님들이 미워하는 창세기 360일 갖다 주죠. 저 나쁜 것들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졌던 인간들이 다 있어.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 주는데 하나님은요. 야, 너에게 내가 지금 함께하지. 너에게 지도자가 될 꿈을 줬지. 그러면 네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뭐 해야 되겠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이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노예로 가 있는 상태에서 유의성 선택을 계속해요. 자, 유의성 선택을 하면서 나는 지금 지도자로 훈련받는 시간표야 라고 여기서 뭘 찾았냐면 미션을 찾은 거예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결과가 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와요? 유의성 선택을 하니까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 갔는데 요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특급 훈련 코스로 보내신 거예요. 보디발이 종이 3,000에서 5,000명 있었대요. 3,000에서 5,000명. 3,000명에서 5,000명 움직일 수 있는 가정총무. 경제, 조직, 일, 시스템 다 배웠어요. 자,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죄수들만 모이는 감옥이라. 자, 왕의 죄수들만 모이면 정치 흐름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유일성을 선택하고 나는 지금 지도자로 훈련받는 시간표야. 요셉은요, 낮아져서요,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서 자기 있는 모든 사람 섬기면서 인도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요, 요셉을 다 준비시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적 집중, 복음 오직 붙잡고 제한된 집중 속에 딱 들어가시면, 이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시면 이게 따라와요. 그 여기서 오는 응답이 유의성이라는데. 그 어느 날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 살리는 그것을 원리스 집중해요. 아니, 그 사람은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리게 돼 있어요. 왜냐?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설명하면요, 아까 죄인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여러분이 죄인임이 인정되시는 분은요, 이게 발견되고 인정되시는 분은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사단에 속아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속고 있구나라고 보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보일까요? 저 사람이 지금 속고 있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어 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면요, 현장에 동화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 앞에 와갖고 그럴싸한 얘기를 쫙 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제가 살다가 저는 웬만하면 사람한테 잘 안 걸리는데 누가 저한테 딱 와갖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이제 친구 한 명이 딱 와갖고 저랑 성적 라이벌 관계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성적표를 딱 받아가서 제 성적표를 뒤에서 이렇게 딱 보더니 싹 지나가면서, 야, 쟤가 네 성적표 보고 웃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동화되면 안 되잖아요. 동화돼서 그날 싸웠어. 네가 내 성적표를 보고 웃어? 그러면서 가서 팼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폭군이었어. 좀 안 보이죠, 그렇게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애들 맨날 때리고 다녔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덩치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그 1학년 때는 작은 애들 많잖아요. 좀 호리호리한 애들 많고. 그 제가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함께 다니던 친구가 맨날 주먹 쏘는 애. 그러니 걔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동화돼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진짜로. 막 때리고 다니고. 근데 제가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해 보잖아요. 만약에 걔가 얘기한 게 아니었다면 제가 엄청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동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하실 때 혹시나 누구랑 얘기하는데 막 복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 저 인간이 말이지 하면서 여러분이 갑자기 창세기 3장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복음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그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 얘기하고 일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싹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 하실 때도 그렇고 진짜 동화되지 않는 복음만 얘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항상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요셉의 형님들은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사랑 안 하고 저 동생만 사랑해? 라는 자기 생각에 창세기 360일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사울왕이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개입하는데, 오직 창세기 360일 사단이 나 나일 것 나의 성공만 딱 하니까 저 다윗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잡혀서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갔다고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자꾸 이상한 대로 동화시키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라는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사람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요, 진짜 나를 인정하세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너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면 그 인정된 상태 속에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분명한 거는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39장부터 40장에 사실은요 그 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위치에서 술 맡은 장관 도왔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우니까 그 꿈 해몽해주고 도왔잖아요. 근데요 그 술 맡은 장관이 나 좀 생각해달라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려요? 절대주권과 계획. 바로왕이 절대로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꿨을 때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 생각나. 히브리 청년. 왕 앞에 누굴 청구합니까? 요셉을 청구해요. 왕 앞에 갑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꿈을 해몽해주면서 왕이 두 번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꿈을 두 번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얘기하고요. 앞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저장하고 흉년 때를 대비하는 그 그림과 내용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데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에 너만큼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은 본 적 없다. 네가 날 대신에 나를 다스려라. 반주 빼서 바로 껴줘 버려요. 자, 이게요 여러분 요셉이 뭐 잘났다 능력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재창조 시간표 분명히 올 건데요. 왜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재창조 시간표 안 되나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이게 안 돼. 편집, 설계, 디자인 되셔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근본 치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시면 이걸로 보게 됐다. 아, 사람들은 전부 다 완전히 잡혀있구나, 죄인이구나, 나부터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고 저들도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눈으로 안 보이면요 싫어요. 뭐 저딴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나가 올라오면요 다 싫어요. 직장도 싫고 가정도 싫고 자녀도 싫고 다 싫다니까. 안 그래요?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감사하게 돼요. 아,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 누려지잖아요. 그러면요, 저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꾸시면 돼. 이게 되면 그때부터 된다고요. 자녀들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나를 통해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못 봤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넘어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 함께하면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열매를 딱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증인으로 딱 서잖아요,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전전긍긍하니까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증인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흔적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할 말이 없는지 아세요? 계속 여기만 머물르는 거예요. 계속 여기만 머무르고 뭘 안 하냐? 복음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 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60일의 나를 인정하시고 뭐하냐?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 것을 선택하시고 있으시면 선택이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선택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역대상 29장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딱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주를 사시고 이제 명절인데 명절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창세기 360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뭘 주장해요? 나를 주장하잖아요.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 부모니까. 그러죠? 그럼 나는 쉬고 싶죠? 뭐 안 맞죠? 자꾸 뭐예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꾸 자녀들에게 요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창세기 360일 다 올라와서 뭐 시부모님 만약에 제사를 드리고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하면서 뭐가 한다. 그러면 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부담이 다 오죠. 창세기 360일 딱 올라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 복음 안 누려지면요, 미워져요. 나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절은요, 우리 민족의 창세기 360일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2이혼율이 높아요. 그래서 명절 지내고 나서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못 받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창세기 360일, 이게 인정이 된다면요, 거기에 뚫리지 않는 창세기 360일의 콘크리트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그 못을 박으셔야 돼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가면 화장실이 붙어 있거든요. 콘크리트에는 못이 잘 안 박히죠. 그게 우리예요. 콘크리트 같은 여러분과 저. 근데 거기에 제한된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이 박히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린대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집중 그리고 예배 훈련 자꾸 놓으시잖아요. 시간만 나면 예배와 훈련과 3집중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의 현장에서 동화되지 않고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집중 계속 하시고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한적 집중,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성의 미션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있어요, 분명히. 요셉은 그걸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저와 저 사모의 문제 때문에 왜 저 여자는, 왜 저 사모는 왜 나한테 자꾸 이혼하자 그럴까? 근데 알았어요. 어느 날 딱 알고 나니까 정말 알면 할수록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사모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그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요, 나중심이 딱 되면 그거 갖고 공격하겠죠. 근데 이제는 보이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흔적을 이 선택을 계속하시면 여러분에게 작은 흔적입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박명 기사님이 드디어 지난주부터 수예배 금요예배로 오시는데 제가 계속 메시지 했거든요. 근데요, 예배와 훈련 선택해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작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이 쌓여야 돼요.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 아까 했잖아요. 제한된 집중을 통해 못을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흔적을 계속 쌓아 나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하는 자리,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믿음이 생기는 그 자리에 계속 오시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선택의 결과, 치유의 흔적이 쌓여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근본 치유의 흔적을 가지는 그 선택, 성경에는 그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 나도 그 선택을, 죄인된 나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 선택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회복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